저희 어렸을 때는 그 교회끼리 체육대회를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난리가 나요. 그냥 서로 이기겠다고 그냥 심지어는 막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막 멱살 잡고 막 싸움도 하고 심판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거는 편파적이다 그러고 교회끼리 체육대회 하는데 그래요. 그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우리 응원을 많이 했죠. 저는 동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1학년 때 응원부에 들어갔었어요. 응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막 대항이니까 저쪽 교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면 막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원한 팀 하는데 주로 하는 노래가 두 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그러면 이제 저쪽도 예수 이름으로 막 하고 우리도 예수 이름.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많이 한 노래가 또 뭐냐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만 한다. 조금 심한 거는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면서 저쪽이 마귀가 되는 거야 갑자기. 같은 크리스찬인데 뭐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그래요.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회예요. 대회. 성경 암송대회, 뭐 찬양 경연 대회. 왜냐하면 교회 안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게 주여 이번에 우리 구역이 1등하게 해요. 죄샤짜짜 막 이러고 막 저쪽도 1등하게 죄샤짜. 하나님 곤란해요. 곤란해. 뭐 그렇게 곤란해서 입장은 어려우시진 않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참 아유 저것들 참 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오늘 제목이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수 있는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861년도부터 1865년까지 전쟁을 치렀어요. 4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남군이 전략이 상당히 강했어요. 북군은 이제 노예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흑인들도 많았고 준비 안 된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군이 훨씬 전략이 좋았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치르는데 밀리는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저 남군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기 북군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 돼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맞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링컨의 그 사령부 막사에 이 흰색 수건을 이렇게 깃발을 올려놓으면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전쟁터에서도 링컨은 그렇게 기도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 야망을 사로잡혀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 맞는가? 자, 그래서 늘 그는 매일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은 4년 만에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셨던 거죠?
아브라함 링컨 편에 서셨던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이 끝난 후 5일 만에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는 전쟁을 치렀어요. 결국은 전쟁은 1865년도에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암살당한 아브라함 링컨의 그 현재는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요? 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셨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어요. 에헤이,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오죽 저기 있으면 암살까지 당했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가 쓰임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어요. 광야 40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가는 모세의 모습, 실패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안 들어주신 건가요?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남의 편이신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우리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 고백은 여전히 내 중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 같고, 못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잘 풀리고 영주권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서 있는 거고, 꼬이고 힘들고 뭐가 안 풀리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마치고 5일 만에 암살당한 그 암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땐 안타까우지만, 야, 이제쯤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정말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그런 노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역사의 기록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미국 땅 가운데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그는 만끽하지 못했다. 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전쟁이 끝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뭘 지금 추진하고 있었냐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거기에 열받고 뚜껑 열린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저격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좀 엔조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미국 땅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게 바울의 고백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막 부자가 됐네요. 하지만 그 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또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겠죠. 왜? 하나님의 편에 선 부자는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 물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그 현실은 no matter what,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닌 그 인도의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일을 행하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간디는 모르니까 진리 편에 서서 일을 행한다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된다. 즉 당신이 진리 편에 서면 역사는 당신의 편이 되고 전 우주의 지지를 받는다. 반대로 당신이 악의 편에 선다면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 심지어는 간디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인도의 그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갈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여기 두고 너희가 믿는 릴리지어스 종교는 가지고 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행동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간디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두고 너희들의 종교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참 보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나눔을 하고 뭔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내 안에 나에 대한 자꾸 야망이 꿈틀꿈틀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편에 있습니까? 내 편은 누구죠? 나는 누구 편에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내 편인지,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사한 얘기지만 우리는 늘 편을 만들기를 원해요. 내 편.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원통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줬냐? 게바가 베드로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교회 안에 그렇게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거야. 왜? 그 편가르기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뭔가 머조리티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힘을 만들어 보려는, 이거는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론 가운데 우리는 아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래서 당을 짓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하고 막 없던 것도 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서론에 앞서서 하고 있냐면 그만큼 내가 어떤 편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을 하고 그 다음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기 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히스토리 쳐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2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북한은 어느 편으로 지금 서 있게 된 거죠? 공산주의, 소련, 중공, 중국. 한국, 남한은 어디 편에 선 거죠? 미국. 미국의 손을 잡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손을 잡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0년대 전쟁이 우리는 3년 만에 마쳤지만 그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거쳐가면서 한국이 지금 현재로서는요 2020년 12월 말 통계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54분의 1 차이가 났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54분의 1. 그전에는 북한이 2배 더 잘 살았었다. 1인 국민소득, 그게 GNI라고 그러는데 GNP라고 해도 지금 GNI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2001년 지금 올해 실적 발표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국민소득이 3만 불 당연히 넘었죠. 북한은 지금 140만 원이라니까 100불이 좀 넘은 거예요. 미국 US로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5만 불 시대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이 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편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오늘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직 불로써 응답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노 코멘트,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거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의 것, 시간과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18장 3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 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엎드려 그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근데 이것도 잠깐뿐이에요. 잠깐 또 그러다가 마는 거야. 자, 어쨌거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의 비결이 뭔가? 자, 그거를 3가지 정도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24편 역시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떠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비결은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떤 상황이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시편 기자가 특별히 다윗은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시편 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17, 18 거기 쭉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이 대화의 통로 채널을 계속 열어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 하늘을 뜰 때 비행기가 뜨고 나면 관제탑하고 연결을 안 합니까? 늘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늘 땅하고 비행기는 뜬과 동시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떠 있는 동안 착륙할 때까지 늘 교신이 오가는 거예요. 말은 계속 안 해드려도 계속 지금 이 항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커넥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도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하려고 그러면 아멘 하고 가버려. 야, 나 할 차례인데 너 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야. 대화인데 이게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관제탑 나오세요 막 그러면 여기서 대답해주고 지금 고도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날씨 기온이 어떻고 여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다. 여기 또 이머전시가 생기면 관제탑이랑 연결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항로를 찾아주고, 그죠? 그런 게 계속 연결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 늘 편한 일만 있지 않아요. 이머전시도 있고. 그래서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과 비례하다. 믿는 사람의 나오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깨어있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는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피곤한 거야. 주님 너무 피곤해. 주님은 체력도 대단하십니다. 자는 거야 그냥 제자들은.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한 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를 얻든지 뭘지 늘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상담. 기도하는 마음 계속 하나님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성령 인도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가도 먼저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 이게 뭘까요? 자, 기억을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감사를 한다, 기억한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도 보면 다윗이 124편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멤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은 내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면, 지금 현실만 보고 있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현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보니까 그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질문: 다윗이 골리앗을 전에도 봤습니까? 아니면 처음 본 겁니까? 처음 봤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몇 번째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했습니까? 처음 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 지금 싸우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이야.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지금 좌절이야.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이거는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 처음 있는 일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나간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34절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와, 대단하네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우.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리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경험인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하셨는데, 아니, 걔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같아요? 상황이 다르잖아. 얘야, 그거는 다른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안 인도하실 거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거는 내가 그래, 이거 처음이야.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라 나는 믿는다. 저 블레셋 손에서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라 나는 믿는다. 아멘. 자,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경험이거든. 우리가 늘 좀 헤매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ever. 근데 it's okay.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 예. 이건 내가 첫 번째 지금 대면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 고백이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늘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여전히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내 앞에 나올지어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막 지금도 그래.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냥 막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야.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모이는 거야. 지금 여기 베들스트 가면은요, 이 장막절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 되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물어본 거야. 아빠, Father, why am I here? We have a better bed. We have a better bedroom. Why are we sitting here tent? 왜 여기 텐트에서 자고 있냐는 거야. 지금 좋은 집 놔두고 왜 지금 텐트를 치고 있냐는 거야. 애들이 지금 여기 지금도 장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더한대. 집 놔두고 텐트를 치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죠? 장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 놔두고 텐트를 치고 자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은 그 맛있는 그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석부석한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물어본다고 부모에게, Father, we have a better food. 근데 왜 이걸 먹어야 돼요? 그것은 6월절에 하나님이 Passover, 이스라엘 민족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단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매주 교회를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우리 커넥트 교회는 모임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모임이 많아요. 막 그래. 이해 못하겠죠, 목사님? 모이지도 않는데, 그치? 그거 안 모이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로 유명해 있어. 커넥트 교회 가면 고생한다, 너무 자주 모인다, 막. 왜 그래요? 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순례자의 그 노래, 그것은 뭐예요? 이게 가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너와 내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가까워질 때 이웃과 가까워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번 모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그 하나님은 누군지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야. 그걸 고백하면서 늘 서게 되는 거야. 그걸 점검해 보게 되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자들,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셨어요. 이 살은 나의 고난의 살이고, 이 살을 먹는 자가 내 고난을 동참하고 기억하고,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자예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건 뭐라고요? Remember me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뜻은 Remember me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나를 창녀에서 신부로 바꾸신, 나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리멤버, 기억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는 그냥 죽으려고 안 모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모여야 돼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정말 저도 사실 답답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도 지금 어떻게, 이게 우리의 베스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최선인데.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마지막,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시편 118편을 잠깐 돌아갈게요.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 다음에 내 편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해요. 하사.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데 이 하사는 무슨 뜻이냐면 trust, 그 다음에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망하는 자, 여호와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trust, 믿는 자. 여기 보면 고관을 신뢰하고 뭐 신뢰라는 얘기가 그 다음 나오지만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변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망이지. 희망사항일 뿐이야. 우리는 희망사항에 그냥 그게 소망인 줄 아는 거지 그냥. 근데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때, 그것을 향해 피할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여기 피하다라는 건 소망이라 했어요.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아래 믿음은 믿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심, 마음심, 아래의 힘, 이걸 뭐라 하면 저력이라고 하는 거야. 저력.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를 받았을 때 이게 밑에 심이 생겨요. 믿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저력이 생기는 거야. 넘어져? 또 일어나면 되지 뭐. 그런 믿심이 생기게 되는 거야. 믿심이. 그게 바로 믿음, 소망의 뿌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두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요? 주님께로 엎드리는 거야. 무슨 일만 나면 엎드리는 거야. 무슨 일만 나면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서, 주께 피하는 자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서. 자,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4편의 내용은 뭐죠?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한다? 벗어난다. 아멘. 그 다음에 125편 넘어가 볼게요. 거기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거. 이게 뭐냐? 펜스가 되어주신다는 거.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둘러주.
품어주신다라는 품. 저는 그 조금 소망이 있다면 이 커넥트 교회가 이런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이 품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저들이 쉼을 얻고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듯이 그 품. 요즘 시대가 되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 품을 잃어버렸어요. 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기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가족끼리도 경쟁을 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서로 경쟁하는, 물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경쟁이잖아요. 경쟁,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품이 없어져서 품. 애좋게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품이 바로 교회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악인의 규가, 그거는 어소리티죠. 의인의 땅에서 그 권력을 누리지 못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의인의 땅에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안 믿는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믿는 자로서 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같이 그냥 죄짓고 같이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그래서 나도 이 무리 가운데 좀 나도 속해지면 좀 출세하지 않을까?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좀 나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그 성공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인의 규가 그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하소서? 선대하소서. 선대하는, 페이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평강이 없습니까? 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편자들에게 주는 축복들이 지금 이 124장 125편 조기에 주고 지금 나열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확신을 내게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